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로마서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성경 통독의 목적은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주저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가벼운 마음으로 또 기대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로마서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4장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죠. 바울은 4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하심은 행위나 의식이 아닌 믿음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5절의 말씀은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 그 수고를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4장은 할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당시 교회 안에서 할례 의식을 받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명하셔서 할례를 행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 받기 이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 칭이라는 것은 할례와 같은 종교적 의식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기에 그에게 일어난 일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은 율법의 진노에 대하여 말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우리가 무법천지라는 말을 쓰죠. 그것은 법이 없다면 거기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 죄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범법도 당연히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은 그 자체가 결코 구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 역시 나이가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심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로마서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모두 이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5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다음에 얻는 축복들에 대하여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런 의롭다 하심을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반복할 때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이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는 진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12절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세상에 가져온 실패를 능가하는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셨던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 가운데 인간은 자신의 속절없는 상태를 발견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즐거운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지, 죄의 저주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이며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